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에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펼쳐지죠. 이 기류는 토네이도 같이 더 거세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엄청난 성령의 그 흐름 가운데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 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또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아는 자들이죠.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참 안타깝게 이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진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똑똑이들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저항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싫어하여 있습니다. 그저 싫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싫다는 말은 불쾌하게 여기다, 경멸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대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 바람들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일어난 현상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불쾌해서, 불만스러워서, 자기 감정이 안 맞아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4장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합당하게 대꾸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그 마음이, 거부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보면 나름의 이유를 밝히고 또 말을 하고 하지만은 이 궁극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서, 불만스러워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나타나는 이 거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당연히 싫고 좋고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 좋고 싫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영향력이 되어지고 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어져서 좋은 시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내용들을 제쳐두고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내가 좋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따져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좋고 싫고를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좋고 싫다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불쾌하고 이 여러 짚어간 상황이 있지만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불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호불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구별된 자이고 구별된 모임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이유,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로 계속 살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좋고 싫음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호불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캄캄한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절을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남자의 수만 5천 명의 그 영혼들을 변화시킵니다. 5천 명이 넘는 영혼이 단번에 새롭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 복음을 시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를 안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복음의 그 역사를 나타내실 때 강압적이고 또 굴복시키시고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키긴 하시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죠.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뜯어 고치셔서 전 재산을 이렇게 헌금으로 바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교만해서 제사장도 아닌데 본인이 제사를 전두지휘하고 했는데 그 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확 잡으셔서 꼬꾸라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 종합적으로 크게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거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시편 4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외치며 심령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처럼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있고 스펙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싫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들이 싫어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는 이 많은 영혼들을 뒤집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베드로는 더 당당해져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더 거세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더 담대해집니다. 더 활기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날로 더 거세지고 칼날이 불과 망치로 더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전해지는 이 복음의 힘은 더 날카로워지고 날선 이 검처럼 더 활력이 대단해집니다.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싫어서 거부한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 거대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배제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배제가 돼요.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고 싫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심을 택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그 호불호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알려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 기류 가운데에 동참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를 너를 통해 펼치고 싶다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나의 역사가 너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도 우리의 기준이 내가 싫고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풍성히 펼쳐지고 그 거대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단함과 힘겨움이 있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과 함께 더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활력을 더 풀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